제가 살던 인천에는 그 서해 바닷가가 보이는 쪽으로 해서 산 꼭대기에 메가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메가더 동상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6.25 전쟁이 나중에 승리로 이끈 것을 기념해서 그 메가더 동상을 세우고 메가더 기념 공원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메가더 동상을 얼마 전에는 신문을 보니까 뭐 없애느니 그냥 유지하느니 이 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우리 한국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메가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메가더 장군의 시신도 안치되어 있고 하다는데 그 기념관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랍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 이것은 우연히 그냥 공짜로 생긴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에는 많은 피가 흘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신앙의 놀라운 은혜들은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공짜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희생의 대가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펴보면 알 수 있는 이 복음도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놀라운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흘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 이 귀한 생명보다도 귀한 이 복음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누리면서 또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부담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회복된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우리가 경험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겨났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시각장애인 한 명이 나중에 이 장애인이었던 이분이 소녀가 이제 실로암 안과병원에 의해서 이제 개안 수술을 받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소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송도에 있는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는 모두 돌아가셨고 나머지 형제들마저도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그 라이트하우스를 통해서 이 자매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을 받고 빛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새 빛을 보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면서 자기 오빠와 동생들에게도 그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구걸을 하면서 살아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혀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중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형제의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짐승들 모습도 전혀 알 길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볼 수도 없고요, 해가 질 때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어둠 속에서만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구걸을 한다는 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자 보니까 이게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좀 이게 수입을 많이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베벌리 힐즈 근처에 구걸을 하는 어떤 사람은 추적을 해보았더니 한 달에 얼마 버느냐 물어봤더니 2만 불 번다고.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참 근데 그분은 다 이 허름한 옷을 이제 다 집에 가서 다 벗어놓고 그라지에서 새 차 딱 꺼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라이프를 또 다른 라이프를 살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희망이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나아질 환경이 있으면 어려워도 참고 살 수 있거든요.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삶이 나아질 수 없는, 자기가 눈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거지 생활이나 하다가 끝나고 말 그런 인생이었다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런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 내면의 삶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그리고 자포자기와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 마지막 날로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다 모여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렇게 동정을 베풀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날도 뭔가 좀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구걸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말소리는 이 사람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말이 들려오는데,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오니까?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전에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다시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치 않았고, 부모님도 이 자녀에 대해서 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그 앞에서 그 사람이 들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마음이 참 많이 아팠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니, 이 소리는 또 무슨 소린가?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우시더니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나?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빛을 볼 수 있어야 이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오셔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사람은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침을 뱉는다, 침 뱉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저주받은 존재다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사람 얼굴에다 면전에다가 침을 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저주할 때, 능멸할 때 그때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해놓고 괄호 열고 거기다가 설명을 붙여놓았는데 실로암은 곧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그 냇가에 가서 눈을 씻어라. 물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실로암 못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님인 이분이 실로암 못까지 가는 데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사람이 도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면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보게 될지어다 하면 딱 좋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사람이 씻는데, 순종하고 가서 씻는데 씻다 보니까 자기 손이 보여요. 여러분, 자기 손이 보이고 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둘러보니까 나무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그 여러 가지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보이고 아름답게 떠 있는 그 태양도 볼 수 있고 여러분, 모든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뻐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성경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열된 관계 속에 놓여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간이, 저주받은 인생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냇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영적인 회복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오게 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감격과 흥분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는 전혀 하나도 이렇게 기쁜 것 같지 않고 남의 일이라고 전혀 이렇게 감동이 없지만 이 사람은 정말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이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그 이후로 결혼도 했을 것이고 좋은 직업도 가졌을 것이고 더 이상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하던 그 사람 맞나?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구걸하던 사람은 장님인데 이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아니야.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하네. 아니, 그럼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었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소경이었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 본 적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바다하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소경이었던 사람이 보게 되었대. 그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들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에 누가 일을 했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그저 쉬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시면 토요일 날은 차들이 별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차들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진흙에 이게 침을 뱉어서 이겼다는 거, 이거 일한 거거든요. 누가 안식일에 일했냐? 안식일에 일한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다 말이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냐?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데, 서경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에게 되어진 일, 자기가 경험한 일, 이 일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모들도 그 출교를 당할까봐 저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회피해 갔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보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오래전 옛날 사람, 그 한 사람 소경이었다가 빛을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전엔 소망 없이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가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의 놀라운 확신과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 왜 이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내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을 때 이것이 부담되기 쉽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명목상의 교인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소원하기는 혹시 우리 중에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예수를 꼭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또 신앙의 이 뜨거움이 사라졌을 때 이 신앙의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소경으로 살던 이 사람은 밝은 눈으로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것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소회의를 열어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착 파헤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안다는 말, 야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안다고 말할 때 예수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아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 역사적으로 오신 분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복음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으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리고 보게 되었을 때 그 감격,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 새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내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힘든 일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 구원의 감격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소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기에게 되어진 일, 자기가 체험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을 갖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것은 내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과 비슷은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라고 함께 이야기해 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길거리에 앉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신자답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말도록 명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미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여러분은 왜 안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되어진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고지 듣지 않고 자꾸 묻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에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체험이 없으셔도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체험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가 믿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믿어보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이 예수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믿어져 버려요. 그 전에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험한 사람의 이 기쁨, 이 체험을 통한 이 확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역시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 전에 드레스티아스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특별한 체험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희한한 거 한 가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딱 나왔는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무도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요. 저한테 말하는 것 같고. 하늘도 어제 보던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렇게 참 귀해 보이든지. 너무너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달라진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면요, 달라집니다. 모든 게 새로워 보입니다. 감격이 우리 그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함께 알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고장인 이 할리우드에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과 또 감독이나 영화계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전에 당대 최고의 그 인기 배우 혹은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잠시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그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가 그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연단에 올라서서 이분이 이렇게 올라서니까 사람들이 뜨거운 박수를 막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연예인들은 뭐 하여튼 이게 다 뉴스거리 아닙니까? 사랑에 빠졌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행운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막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잠잠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래서 이제 영화계를 떠나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때 말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행복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결국 영화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되셔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헐리우드의 명예와 부를 물리치고 예수를 선택한 일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헐리우드의 스타나 영국 여왕의 자리를 자기에게 준다고 해도 지금의 자신과 바꿀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처럼 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이 예수는 이처럼 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일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경험이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경으로 살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은 것처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이 예수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 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첫째로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여러분, 내 것은 내 건데 내 것이 아닌 게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책을 돈 주고 사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직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믿음으로 읽고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믿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게 영적인 삶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패키지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누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소경, 소망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는데, 자기는 알고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이 사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7가지의 기적이,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7가지의 7번의 나는이라는 예수를 자기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I am the light.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7가지 기적은 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적의 사건들 7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 7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것,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로 충만해지시고 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전하면서 기쁨으로 늘 승리하면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